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긍정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컵이 담겨져 있어요. 반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이는 야, 컵에 물이 반이나 담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야, 컵에 반이 비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마가 많이 벗어져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야, 이마가 너무 벗겨지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마가 넓으니까 마음도 넓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도 기분이 싹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긍정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표정도 긍정적으로 지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여전히 인생 속에서 확인이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그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바람에 일을 망쳤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 표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긍정적으로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고, 부정적으로 또 보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삶은 이 긍정과 부정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은 계속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으로 살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서 어떤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디안 이야기 속에서, 인디안들의 그 전래 동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두 마리 늑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야. 참 화도 잘 내고 싸우기도 좋아하고 남을 용서할 줄도 몰라. 그런데 한 늑대는 참 착한 늑대인데 이놈은 매우 친절하고 사랑이 많단다. 네 안에도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 이게 이 손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자꾸 긍정이 긍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살면 부정이 또 부정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 밸런스를 맞추기 힘든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낫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굉장히 삶에 호기심도 많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는 것보다 어떤 성향을 보인다면 오히려 긍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삶을 선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유명한 현대 창업자였던 정주영 회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직원들이 안 됩니다, 회장님,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늘 입에 붙여서 말했던 말이 해보기는 하고 그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생을 살고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긍정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괜찮은 삶의 태도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긍정성이 늘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긍정성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긍정성은 심리학적입니다. 그래,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 말도 긍정적으로 해. 삶을 긍정적으로 살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도 그래야 할까요? 성도의 긍정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데 성도로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긍정성은 어디에 기초를 한 것인가요? 제가 오늘 설교를 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가운데 긍정성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앞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성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긍정성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앞서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긍정성의 삶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긍정성을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 그런 삶의 근거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런 긍정성의 문제가 어떻게 영성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의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다면 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을 내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던 이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합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왕을 통치할 때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아합왕에게 결혼해서 올 때에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 우상 속에 푹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내가 끌고 들어온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이 전 국가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살아남아 있는 선지자들은 숨고 붙들리기만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엘리야가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온 국가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을 내리셨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합 왕이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아마 이 가뭄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해서 부하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들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안 잡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가뭄에도 까마귀를 보내서 과부에게 사람을 엘리야를 보내서 그 먹을 것을 공개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누가 참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밝히시기를 원하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나도 거기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오케이,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 소문이 전 나라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구경을 위해서 나왔고 갈멜산에
엘리야가 나타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 나왔습니다. 아마 생각할 때에는 450명만 가도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의 최고의 책임자는 아합 왕이었어요. 아세라 제사장의 최고의 책임자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50명과 한 명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신을 부르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이 불을 내린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여러분 고대 문명 속에서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피를 내면서 신을 부를 때에 그 신이 임하는 이런 일들을 다반사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이 내리면 작두를 타잖아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불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임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사실 엘리야의 제단은 그냥 제단 위에 제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위에 물까지 부어서 그 주변이 물이 흥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서 그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 시냇가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숙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원에게 그럽니다. 야, 저 산초 쪽에서 서편에서 무엇가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른 하늘인 거예요. 아니야, 지금 큰 빗소리가 들려. 다시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서 7번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왕에게 가서 빨리 이 비를 피하려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도록 해라.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가요. 잠시 후에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아합 왕의 전차를 앞서서 뛰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본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성도들의 긍정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긍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긍정은 분명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긍정과 감사는 친구와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긍정성도 사라집니다. 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삶의 감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삶의 긍정성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믿음의 긍정성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여지고 삶이 더욱더 매력적이 되고 삶이 더 윤택해지는 이런 은혜가,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구조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보면은 기승전결의 시나리오 구조로 본문이 읽혀집니다. 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36절입니다. 여러분, 그 36절을 보세요. 36절은 이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승에서는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응답이 불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게 승에 해당해요. 저는 어쩌면 기승전결에서 저는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된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이게 40절에서 44절인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어요. 정말 맑은 하늘에, 청천에, 날벼락이 아니라 거기서 빗소리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이 비라고 생각하고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는 본문이 바로 전에 해당하는 40절에서 44절입니다. 이게 사실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에 해당하는 것은 45절에서 46절입니다. 큰 비가 내려요. 결말은 큰 비가 내려요. 이 큰 비가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대자연의 모든 것을 운행하는 이가 바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깨부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우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연의 모든 섭리를 이끄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긍정성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든 긍정성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긍정성이 아니라 그 긍정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긍정성으로 나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삽시다. 우리 성도는 왜 긍정적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긍정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 긍정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옆에 분이 나 긍정 이렇게 쓰여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옆에 분 내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는 상당히 성향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든 사람은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지만,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긍정성을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긍정성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I can,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심리학적으로 끝난다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그래 할 수 있어,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든 이 긍정성은 흔들림이 없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들쪽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이것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딱 시작이 돼요. 초장부터 이런 엄청난 이야기, 정말 우울한 이야기, 어둠의 이야기가 딱 전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딱 깨세요.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아타쿰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둠 속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삶이 어둡거들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타쿰 일어나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네 삶의 환경을 넘어서라, 패스오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건 미래 사건이에요. 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줄 거야. 약속의 땅을 내가 이제 경계를 알려줄게. 야, 너희들이 건너가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레바논,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대해까지 이스라엘의 지형을 딱 설명을 하세요. 자, 이것은 뭐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현실이 아직 아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현실화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건 합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섭리자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성도는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건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인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야, 너희가 땅을 밟는 거 다 너희 거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붙든 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가다 대추나무를 보고 대추가 안 열렸어? 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면 대추나무가 없다고 대추나무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대추나무면 언젠가는 대추가 열려요. 살아있다면 열려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다 대추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래도 대추나무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그런 가능성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설명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 얻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케 하신대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지만 또 거기에 플러스되는 것이 뭐냐면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 언약을 붙들고 긍정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삶을 삶 속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긍정성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삶을 주셨구나, 그래 약속이구나,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었는데 이제는 더 풍성한 삶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데, 그래 내가 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긍정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도의 긍정성은 기도를 통한 긍정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긍정성은 여러분 기도와 함께 갑니다. 성도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중심 속에 기도하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9절 한번 읽어. 38절 3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들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37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37절에서 기도해요. 엘리야가 기도해요.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긍정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부정적입니까? 환경이 우울해 보여요? 여러분 삶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긍정의 생각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성으로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 없는 긍정, 예수 없는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긍정성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무릎으로 만들어내는 긍정성이에요. 여러분, 이 무릎으로 만들어내는 긍정성,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긍정성, 이것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긍정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긍정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긍정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타 종교에도 여러 가지 설법을 통해서 긍정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재미난 얘기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모는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점을 치는 그분의 언니는 기도대장 권사님이에요.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네 집에 가면 하루를 잠을 못 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모 집에 가면 이모 점괘가 안 나온대요. 점괘가 잘 나오다가 자기 언니가 딱 부르는 순간에 점괘가 딱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점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언니가 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언니 빨리 집에 가. 이게 얼마 안 지나면 곧바로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는 이모 집에 가서 하루를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타종교에도 긍정성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긍정성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됩니다.
그때의 바로가 깜짝 놀랐지만은 그의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돼요. 여러분, 그들도 그 예의를 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왔을 때 그들이 야, 하늘에서 불 내리기를 우리가 내기하자. 불을 내리지 못하면 목숨 거는 거야. 목숨 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장관직 건다고 그러잖아요. 뭐 거는 겁니다. 그렇게 걸었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이 짱구입니까? 바보입니까? 또라이입니까? 평소에 불도 안 내렸는데 그날 나왔겠어요? 내렸어요. 자기들끼리는 불을 내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인 엘리야 앞에서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의 역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긍정성은 달라요.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긍정성은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얻은 긍정성은 세상의 심리학적 긍정성이나 세상 타종교에서 말하는 긍정성과는 차원이 달라요. 빛깔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영성을 통해서 긍정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재미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긍정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백성들이 변해요. 백성들이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계속 왕과 왕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세뇌됐던 그들이 아하, 진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잘못 택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정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여러분의 삶에 불이 내린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이 내렸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로로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40절에서 44절입니다. 이것은 절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합니다. 40절에서 44절.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오늘 이 스토리, 이 이야기의 절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지 못했다면 엘리야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건 바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대자연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어요. 맑은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빗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 가라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7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런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사환이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끝에서 보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됐다,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긍정성입니다. 끈끈한 믿음의 긍정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긍정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서 긍정성이 재현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긍정성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그놈한 점 보이지 않는 이 맑은 하늘에서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고,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지속성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긍정성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붙들어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겨야 돼요.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패배한다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쓰십니다.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사람을 쓸 때, 인재를 구할 때 나름대로의 룰을 갖고 인재를 구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때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또 하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그릇을 쓸 때에도 강한 그릇 자주 쓰잖아요. 살짝 건드리면 깨지는 그릇 못 쓰잖아요. 아닌가요? 에이, 깨지면 말아 그냥 써요? 여러분, 몇 번 썼는데 깨졌어요. 다음에 또 가서 삽니까? 안 사요. 여러분, 부엌에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 제일 많이 쓰는 그릇이 뭐죠? 부엌에서, 권사님 부엌에서, 예. 할렐루야, 바가지입니다. 여러분, 바가지처럼 많이 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가지는 굉장히 강한 재질로 만듭니다. 몇 번 쓰고 깨지면 안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좀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부딪히고 깨져가지고 코피 줄줄 흘리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나 못해 먹겠다, 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에이씨,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어떻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긍정성이 이어져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 믿음이 견고하고 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번까지 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빗소리를 듣고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비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5절에서 46절에 비가 내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바알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은 세계 유명한 정치인이나 CEO나 어떤 단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내립니다. 그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곱보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그릇 큰 거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으실 때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긍정성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성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심리학적으로 긍정을 이야기하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긍정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셔서 감사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긍정성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